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은 시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분과 사랑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에서 3절에서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처럼 될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과 귀는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헛된 것에 간구하면 쓸모없는 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란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미신과 토속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란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대상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평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음인데 나를 의미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모든 날 평생 기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날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날, 힘든 날, 슬픈 날, 즐거운 날, 아무 일도 없을 때에도 모든 날 기도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언어 상담을 받고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자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때로는 애견을 데리고 상담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학벌과 경력이 높을수록 면담에 대한 비용이 꽤 높죠. 그리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의 문제를 언제나 들어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폐해를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의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떠한 대가나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날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를 할까요? 언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도 처음부터 모든 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언제 기도했습니까? 죽음과 같은 슬픔에 휩싸여서 그 죽음과 같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지옥 같은 고통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죽음 같은 슬픔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지옥 같은 고통에 휩싸여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망가져가고 흔들리고 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으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죽음과 같은 슬픔,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건지셨고 눈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한 번만 찾아오지는 않죠. 고통은 인생의 친구와 같습니다.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인생의 고통이 반복되어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찾아온 고통에서 항상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통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세밀한 손길과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의 고통은 믿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슬픔이 휩싸이고 지옥과 같은 고통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이 믿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고백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통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다 이 고백 앞에 서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작고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반복 앞에서 시편 기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결단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고, 감사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모든 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항상 모든 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기쁠 때나 즐거울 때, 때로는 인생에 어떠한 일도 없을 때, 아무런 일도 없을 때조차도 항상 모든 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항상 모든 날 그분께 감사를 고백하고 항상 모든 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른 것을 제시하지 않고 그 사랑 앞에서 사랑으로 보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기자가 왜 평생 기도하겠다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멘. 원문의 의미를 더 살펴서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내가 평생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리고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날 기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쉬지 않고 날마다 더욱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슬프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친밀한 사귐의 자리,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